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60번째 시간으로 오바다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바다서로 설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제는 에돔 심판을 예표로 해서 종말적인 심판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책들을 펴내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약속입니다. 이게 제 책의 서문입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하는 이것이 증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오바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자세로 오바다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와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중심 주제와 핵심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중심 주제와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셨는데 오바다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가? 에서와 야곱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점에 확고해야만 됩니다. 에돔이 심판을 당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시온산과 에서의 산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시온산과 에서의 산 둘이 등장을 합니다. 에돔 심판으로 시작한 오바다서가 만민 심판으로 마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묻는 자세로 우리 오바다서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바다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오바다서는 분명 에돔, 즉 에서 족속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란 말인가? 오늘날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에 가까웠나니, 이렇게 시작된 이 오바다서는 말이죠, 만국을 벌할 날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에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심판을 통해서 만국을 심판하실 최후 심판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구속산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에 분명하고 또 확고해야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지금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러분, 지금 지구 안에도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지구라는 태중에도
두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국민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 둘로 갈라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죄가 들어옴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형제가 말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에 반열에 들게 됐는가?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다 사탄의 후예가 뱀의 후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게 됐는가? 바울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후손 그 줄기에서 얼마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반열에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최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 이게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택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즉 예정교리죠. 이걸 불신자들은 아주 미워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말이죠,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거부감을 느껴요. 어떤 분은 의문을 제기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정 교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얼마를 택하셨다.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인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세일산으로 갔으니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왔죠. 이스라엘이 돼서요. 그랬더니 에서는 야곱을 떠나 세일산이라는 산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입니다. 에돔 자손들은요, 왕국을 건설하고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보십시오. 왕국을 건설하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사람을 보냈죠. 우리가 당신들 길로 좀 통행하게 해달라. 우물물도 우리가 공짜로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도 안 된다. 막았죠. 여러분,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점,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다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피할 자,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시온산에서는 피할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시온산에서 피할 자, 구원받을 자가 있게 되었나요? 그 점을 우리는 탐색을 해봐야죠.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구원받을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즉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로 야곱과 에서, 북쪽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점, 이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한 산,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내가 지시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지시한 산이 어딘 줄 압니까? 시온산인 겁니다. 시온산의 뿌리가 바로 이 창세기에 일러준 산인 겁니다. 훗날 다윗이 이것을 점령을 해서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바다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셨는데요, 시온산에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 그러셨는데, 보다오, 아니 어떻게 그들은 구원 얻는단 말이냐?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다 대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분명합니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우셨다 이거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려주심으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이제 구원 얻을 자가, 그런데 이 시온이 말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도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건 구원 얻을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입니다. 시온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다서에서도요. 여러분 페트라를 아시죠? 에돔 족속들은 페트라, 여기에 이렇게 아주 난공불락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랴. 지금 불신자들은 마치 이렇게 말이죠.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혹은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랴, 누가 나를 심판하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점을 여러분 좀 많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에돔 족속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마음의 교만 때문에요. 거기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내리는지 아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점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일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이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깨달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천문학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그냥 별만 보리잖아요. 천문학자들은 큰 그 만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압도를 당해서 말이죠. 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단 말인가? 예?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누구보다도 깨닫게 돼요. 과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인체를 해부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 이 서울대 과학자가 인간의 뇌처럼 정말 신비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복잡한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 있기는 뭐 있어. 없어.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정말 우주 만물을 말이죠. 과학적으로 이걸 깊이 보면 볼수록 정말 이 우주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도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노가 내려맞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저는 불신자들에게도요, 과학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진화론자들에게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계시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속이기도 하고요, 쏟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신문 뉴스들을 보면서도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판이 그래요. 에돔이 심판을 당하게 된 죄는 장자 대신 장자의 직분 대신 팥죽을 택했죠. 그때 벌써 잘못된 선택 거기에 나타나요. 이들이 잘못됐다는 게 거기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그 배은망덕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멀리 섰던 날 방관을 했다는 거죠. 이방인이 그의 재물에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래,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 말이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았다. 구별이 없었다는 거죠. 성도라는 건 구별이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시온산 헤롯 에서의 산의 대결을 보십시오.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보십시오. 시온산에는 누가 계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에서의 산에는요, 저 여우 헤롯에게 이르되, 이 헤롯 왕이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누구란 말이냐? 그가 에돔 족속이에요. 헤롯 왕이. 여기에 부속사적인 맥락을 보시오. 시온산의 그리스도와 에서의 산의 헤롯의 대결.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만 서 계신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도의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산에는요, 많은 불신자들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그를 심판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제 믿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장면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어느 산에 서 있는가? 시온산입니까? 에서의 산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오바다서에는요, 너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너를 자신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교만이 뭔가? 내가 멀리 섰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가까이도 가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심하고 못 본 척하고 방관했다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어떤 장면,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어느 대목이 마음에 가장 걸립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하고 구별이 됐다. 그런데 너도 그들 중에 불신자들과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목회서신에서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를 가르쳐,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다른 사람 어찌든지 너는 달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목회소신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리라.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때마다 그러나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은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 멸망을 받는 날에도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그걸 택했죠. 믿음으로 라합은 여리고에 거기에 속하지 않고요, 모압의 룻은요,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나 한 남은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도요, 바울은 그러나 너는,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나 보시오. 본유, 중문으로 딴니, 시까시 안 하다와 너는 달라야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이 우리들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이것이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다서는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속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오바다서만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지금도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께 속하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바다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에돔 심판, 심판을 받는 이유, 만국 심판, 에돔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에돔이 왜 심판을, 에돔에 대한 심판,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말하자면 불신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가? 야곱에게 향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에돔의 심판을 통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러면서 결론은 함께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다시 한번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